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 5절과 6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그 은혜를 한 번 더 깨달음으심으로써 저 천국이라는 그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서 더 믿음의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요. 제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는지, 어떻게 이 쌓여있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따로 방법은 정해놓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또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이러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 스트레스를 하나님께서 결국 해소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인 것을 그렇게 생각하며 지금까지는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법은 아닌데요, 그나마 작지만 소소한 여유를 누리는 그 시간이 있긴 합니다. 그 시간을 일컬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면은요, 제가 프로야구 하이라이트를 시청하는 것을 굉장히 작지만 소소한 제 개인의 여유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다 볼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전날 그 경기 결과를 주요 장면을 하이라이트로만 편집해서 항상 요즘 같은 경우는 각 팀별로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를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장면을 제가 종종 지켜보면서 특별히 저만의 그러한 좀 스트레스를 푼다고 할까요? 그러한 시간을 제가 갖고는 있는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패배한 게임의 하이라이트는 절대 시청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한 게임의 장면만 저는 시청을 합니다. 괜히 패배한 게임의 장면을 시청했다가 오히려 기분이 더 안 좋아지게 되고 팬의 한 사람으로서 선수를 원망하거나 혹은 감독님의 그런 작전이나 코치님들의 그러한 작전이 잘못됐다는 식의 원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아서 패배한 게임은 잘 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우리 축구 선수들이나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 나가는 선수들의 그런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패배한 게임의 장면은 거의 시청하지 않거든요. 제가 왜 이 하이라이트의 장면을 시청하는 데 있어서 승리한 게임만 보는지,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승리한 게임만 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을 알고 있는 상태로 그 게임의 장면을 제가 시청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론은 어떤 결론이죠? 승리죠, 그죠? 예. 승리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제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의 그 경기 장면을 시청을 하고 올림픽에 나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그 게임을 시청을 하고 제가 응원하는 야구나 축구팀의 그러한 게임의 그런 하이라이트의 주요 장면만을 제가 시청을 하거든요. 왜 승리한 게임만 쳐다보느냐? 결론은 승리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흥분하거나 원망하거나 작전을 탓하거나 실력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지금은 지고 있어도 경기 말미에는 역전할 것이다.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전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한 상태로 그 승리한 그 장면만을 시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으로도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평생 이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인생 결말이라고 할까요? 우리 인생의 결말을 이미 정해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은 승리예요. 승리.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리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님은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승리는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승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최종 승리는 결국 천국을 주님은 의미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에서의 최종 결말이 과연 무엇이고 그 인생의 최종 결말까지 온전히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별히 지난 5월의 초청주일에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과 그리고 지난 6월의 첫 주일도 또한 6월의 두 번째 주일 오늘 주일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들의 최종 결말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으시면서 저 천국을 확신하며 늘 믿음의 길, 천국으로 향하는 이 거룩한 신앙의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제가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편 23편의 저자였던 다윗은 주님 앞에 기도를 계속 이어가면서 특별히 자신을 일컬어서 양이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다윗 자신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한 상태에서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양으로서 지금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목자와 양의 관계, 즉 하나님과 다윗 자신의 그 관계를 놓고 기도를 이어가면서 이 부분을 좀 더 견고하게 다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시편 23편의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5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단 다윗이라는 이 사람의 주변에는 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윗의 인생은 평탄하지를 않았다는 그런 의미였겠죠, 그죠?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동으로서 맡겨진 그 양들을 키울 때에도 다윗이 키우는 양들을 향해서 양을 노리는 이리떼들도 많았고,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심지어는 장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봐 계속 도망을 치는 일들 때문에 이 다윗은 에너지를 참 많이 쏟았었고, 또한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의 배신부터 시작하여 부하들의 배신과 그리고 주변 나라들의 다윗을 향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향한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까? 이 수많은 대적들로부터의 많은 공격을 받았던 데다가 영적인 부분에서는 마귀의 공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을 넘어뜨리고자 마귀라는 존재는 얼마나
음란을 집어넣기도 하였고 교만함을 집어넣기도 하였고 이 마귀라는 존재가 다윗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참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도 수많은 위기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방금 읽어보셨던 5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누가 상을 차려주셨다고요? 주님이 다윗에게 다윗을 위한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상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테이블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테이블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테이블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원수가 보는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셨다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관계, 즉 우리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다윗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인 다윗을 위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견고하게 다져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능력의 손으로 이 다윗을 강하게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들이 다 지켜보는 그 순간 앞에서 다윗 한 사람을 위한 밥상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밥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위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구약시대에 이러한 문화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베풀어져 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과의 발전, 그 깊은 관계가 더 발전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보통은 여겨졌다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다윗을 더 견고하게 붙잡아 주셨고 앞으로도 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 품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원수들이 다 지켜보는 그 현장 앞에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밥상 차려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원수들이 아무리 다윗에게 득달같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차려주신 그 밥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 다윗을 늘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다윗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원수가 보는 앞에서 밥상 차려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무조건 승리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은 이미 승리, 정해져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인생의 모든 걸음들을 이미 다 정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죠? 게다가 우리가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길, 주님과의 동행에서 걸어가야 할 그 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실 것이라고. 특별히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라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목 가운데 이 다윗은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나눕니다. 24절 말씀에서 때로는 넘어질 때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엎드러지고 엎어질 때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저 천국이라는 우리 인생의 최종 결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 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이다. 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부 예배를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 길도, 그리고 지금도 걷고 있는 우리가 나아가는 이 인생의 길도,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할 우리 인생의 길,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이 길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지식으로만은 이 길을 계속 완주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그죠?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수인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필수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 길을 걷기에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감사와 순종으로 계속해서 이 길만을 걸어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의 5절 말씀에 중반부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이런 기도의 고백을 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기도의 고백을 하고 있죠. 이 5절 말씀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 기름은 어떤 기름인가 하면 잔치 자리에만 사용했었던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유를 의미하는 기름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집에서 사용하는 계란 후라이를 할 때 붓는 식용유에 의미하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은 그야말로 귀족들과 특별히 왕실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귀중품,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그 기름을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에 부어주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다윗의 머리에서부터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 기름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겠죠. 머리에서부터 흘러들어와서 발끝까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이 온몸을 뒤덮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최고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최고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뒤덮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다윗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머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은혜가 내 발끝까지 내 인생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다윗은 주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요,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5절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며, 잔이 넘친다는 것은 단순히 가득 채워져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는 다윗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다윗을 위한 맞춤 은혜가 이 다윗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넘쳐나게 될 것이다. 다윗 한 사람을 위한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참석을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들의 대화 주제, 식사하면서 대화 주제가 입는 양복,
양복에 대한 대화 주제가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양복을 어떻게 입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제게 양복을 어떻게 입느냐고 어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입기는요, 그냥 잘 입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 양복을 어떻게 구매해서 입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온라인에서 주문해서 입습니다. 보통 잘 사면 한 5만 원, 6만 원 하면 양복을 한 벌 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양복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맞춤 양복을 한번 입어보는 게 어떻겠냐.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양복을 맞춰 입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그럴듯한 거예요. 체형에 탁 맞춰지는 그런 옷이다. 그리고 옷이 좋으니 오랫동안 양복을 입을 수 있다. 사실 제가 온라인에서 한 5, 6만 원 주고 한 벌을 구매하면은 조금 입으면 또 떨어지게 되고 좀 해지게 되고 좀 이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는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입으면 오랫동안 입을 수 있고 체형에 탁 맞다. 게다가 팔도 그렇고 뭐 허리도 그렇고 딱 맞춰주는 옷이니 한번 그렇게 입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그 한 분 목사님이 모여있는 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솔깃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맞춤 양복을 한번 사주는 게 어떻겠냐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무 대답 안 하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입는 옷도 나만을 위한 옷을 제작하면 이렇게도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을 위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한 사람을 위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맞춤 은혜를 주님이 베푸신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5절의 마지막 구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로 다윗의 인생에 넘쳐나는 그 은혜로서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위한 맞춤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다윗을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셨고,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은 한 나라와 민족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은 이 믿음의 사람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이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에 좀 더 힘을 내시되, 우리 인생의 최종 결말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승리인 것을.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죠? 천국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결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마조마할 필요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다 천국 백성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 좀 힘들고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이긴다. 그럼에도 우리는 승리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늘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이어가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요, 기도를 계속 이어갑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온전한 기도로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즉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죠? 그런데다가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변치 않은 사랑과 축복을 의미를 합니다.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인정 혹은 인자, 자애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만을 위한 은혜, 맞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그야말로 최고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함없는 은혜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은혜로서 반드시 자기 삶에 앞으로도 임할 것을 다윗은 믿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더 귀한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요, 이 다윗의 기도의 고백을 잘 보시면 특별히 6절 말씀의 중반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그 은혜가 나를 따른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맹렬하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인생에 맹렬하게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기도의 고백도 물론 대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정말로 이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형태가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표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맹렬하게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계속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 마치 자석이 딱 들러붙어 있듯이 그 은혜가 계속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신학교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만은요, 신학교에 가는 것 자체를 사실 좀 내키지도 않았었고, 신학교에 가게 되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크고 작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기숙사에서 낯선 사람들과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싫었어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도 제가 신학교 시절, 처음 신학교를 다니는 그 시절에는 사실상 좀 별로였거든요. 좀 예민한 부분도 있었고 좀 냉철한 부분들도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그 좁은 방에서 4명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담감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신학교를 공부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제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기쁨과 감사와 그야말로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룩한 동역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이 어떻게 평생을 섬겨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3년의 시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던 그러한 은혜의 순간, 그 은혜의 순간은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제 안에 좀 날카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3년의 기숙사 생활, 신학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날카로운 부분들을 다듬어 주셨고, 동역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저는 그러한 3년의 신학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맹렬하게 저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따라오고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컨대 다윗에게 임한 은혜를 저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개인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계속해서 저를 지금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대적이, 그 어둠의 권세가 부족한 제게도 공격을 하면서 저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저의 그런 신앙적인 원칙을 넘어뜨리려고, 세상의 문화적인 흐름 앞에 목회자가 타협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 어둠의 영들이 나타내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빠른 속도로 저를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거룩한 목회자로서의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맹렬하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계속 이 은혜 가운데 주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끝까지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의 최종 결말은 승리이니 이 승리의 면류관을 저 천국에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이 시편 23편의 기도를 이렇게 지금 다윗은 마무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주님의 거룩한 은혜, 그 은혜를 맹렬히, 그 은혜가 맹렬히 자기 자신을 추격해 올 것이라고, 그 은혜는 항상 내 평생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았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순서를 볼까요? 순서를 잘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하면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믿음이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은혜가 지금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주님이 도장 찍어주십니다. 이것은 절대 너희가 신앙생활 잘해서 너희가 착하게 살아서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맞춤 선물, 내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이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원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답답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만을 걸어가셔야지만이 천국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딴 길 가시면 안 됩니다. 지름길 절대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 순종의 길, 성령과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믿음의 길, 이 길만을 걸어가야지만이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저 천국 앞에 우리는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죠? 지금 우리가 힘든 문제, 인생의 크고 작은 고민과 염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극한의 고통이 있어도 그런 것들은 천국 가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며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지금 우리 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영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늘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의 결말은 승리예요. 승리는 이미 다 우리는 따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걱정, 염려 주님 앞에 날마다 내려놓으시면서 반드시 이긴다. 우리는 역전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승리의 최종 결말인 저 천국을 향해서 늘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